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나서 고향이 어디냐면 미주리주입니다. 이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트루먼 기념도서관에 갔을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거기 왔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사의 인솔아에 그 방문한 것을 관람을 하고 또 트루먼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 이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아주 많고 학교에서 물론 반장도 하셨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을 끼지 않고는 모든 사물을 잘 분간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특출나게 어떤 재주도 없었고, 또 운동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기가 항상 죽으셨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그런 겁장의 시절을 내가 보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난 믿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재간이 없고 특출난 어떤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뒤에 등에서 나를 도우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정말 못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 2017년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새해에도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됐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우리의 능력이 다소간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역사하시고 그 뜻을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달아달아냈던 한 해 2017년을 보내고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지난해 수많았던 아픔도 여러분들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웠던 것도 여러분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생각했던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한 해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잠시 생각하는 기쁜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1년 일을 모릅니다. 아니, 한 달 일도 모릅니다. 하나는 고사하고요, 일주일 일도 모릅니다. 일주일은 고사하고요, 하루 일도 모릅니다. 아니, 한 시간 앞에 일도 모르고 1분 앞에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를 할 때 그들을 구출해서 나왔을 때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사 뜨거운 태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셨습니다. 밤과 새벽에는 날씨가 추웠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준비하시사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은 이 바로가 왜 군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또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에 먹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뇌를 지으신 자가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그걸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장정반 60만 명입니다. 보통 인구 아닙니다. 장정반 60만이면 18세 이상 남성입니다. 아이들과 아주머니들,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장장 200만 명의 군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갈라진 그 땅 바다에 밑으로 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면 그들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 그 바다를 덮으셔서 그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을 갖다 다 수당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그 때서야 비로소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왔어요? 혹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시나리오를,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에 닫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좌절과 낙심이 다가옵니다. 급기야는 원망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세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첫째로 두려워 말고, 그 다음 뭡니까? 가만히 서서, 세 번째 뭡니까? 보라. 이 세 단어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정적인 동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요할 수 있냐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아직 성향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구난방 이 사람 난리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수사장이 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차라리 정의 생활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원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가 싸우십니다. 그분은 용사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호와는 용사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여호와입니다. 전쟁의 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배는 하나님 패배할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만물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끝없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난해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신없이 여러분과 저는 2017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더욱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운다는 사실을 적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자기들과 싸운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적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하고 살아갑니다. 육적인 싸움도 항상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미리 사탄과 싸우시기 위해서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비단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들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일을 정작 몰랐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본 이방 백성들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이 이방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은요 기독교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죽은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통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희망의 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을 우리는 뭐랍니까? 애굽 콤플렉스라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실 때도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 상태의 근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만나면 다시 우리의 옛 습성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옛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거리에 있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파하고 소갈이하면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요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며칠을 하면 할수록 해결이 된다면 그 우리가 뭐 며칠 후 하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걸 걱정하고 염려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걸려야 감기가 나요. 약을 먹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비타민을 먹는 거잖아요. 저는 하루에 비타민을 알로 3,000, 4,000, 5,000mg 먹어요.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이상이 올라가는 곳에서 충분히 얼른 기침하기 전에 우선 약을 먹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지 약을 왜 먹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약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의사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도리어 낫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보여준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상시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는 채찍으로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합니다. 그 애굽 군사의 시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자들의 죽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과거 애굽 생활에 얽매인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는 지나갔을 때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이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너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메시아를 배양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습관과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꺾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된 사람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고 고정관념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부분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습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자체의 모습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세상의 못된 습관과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난 한 해를 많은 고통과 번뇌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못된 습관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오늘 한 해를 맞는 이 엄숙한 순간에 여러분의 그릇된 습관을 과거에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속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모두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송구영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은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채 12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멋진 계획들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라운드라께서 성도 여러분, 이번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는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의식 등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